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입니다. 자, 보통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가잖아요. 면접. 그럼 이제 면접관이 물어보죠. 우리 회사에 왜 지원을 하셨습니까? 그럼 이제 그 면접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많이 준비해가지고 오잖아요. 뭐 이 회사의 비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돈 벌기 위해서 온 거죠. 맞나요? 돈 벌기 위해서 그 회사에 지원한 거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번 한 주일 동안은 좀 진지하게 한번 내 자신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지? 내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지? 정말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읽은 구절에는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의 그 본질적인 부분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친히 사람의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다. 왜냐? 이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일부러 증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본질적인 부분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삥 돌려서 예수님께 말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미사여고 막 서론적인 부분만 뭐 이렇게 띄워드리고 그리고 본론 넘어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다이렉트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그냥 소통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못하죠. 하나님 자녀들이. 자,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소통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고 책임져 주시냐면은 요셉을 보면 그런 부분이 좀 나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그 정치인들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했잖아요. 거기 이제 바로왕, 엄청난 그 나라 다니는 세속 떨어뜨리는 바로왕을 시중드는 장관 2명이 잠깐의 실수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떡을 맡은 관원장과 술을 맡은 관원장. 그렇죠? 두 사람이 똑같은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셉이 그 감옥에 같이 갇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하고 얘기를 하다가 자기 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꿈속에 뭐 이렇게 나무가 있었고, 뭐 까마귀들이 있었고, 뭐 광주리가 있었고,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그 말을 듣자마자 해석을 해줍니다. 아, 당신의 꿈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3일 지나면은 바로왕이 당신의 그 직위를 복권해 줄 겁니다. 당신은 다시 바로왕을 섬기게 될 겁니다. 근데 옆에 있던 관원장이 듣고 아 그럼 나도 얘기를 해보자. 근데 정반대의 해석을 해주죠. 당신은 3일 지나면은 바로왕이 당신의 목을 매달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셉이 해석을 한 그대로 됐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관원장들의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거기에 대한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그 생각 속에 알려주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요셉이 어쨌든 자기의 생각을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대로 해주신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다 1번, 아니면 요셉이 한 말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 2번. 어떤 거 같으세요? 2번. 2번이요. 이런 질문 혹시 안 해보셨나요? 그리고 바로왕 앞에 가서 또 요셉이 해석을 하죠. 그 7마리의 아주 야윈 소들,
그런데 또 7마리의 아주 살찐 소들. 그러면 7이라는 숫자를 요새는 이제 7년이라고 해석했잖아요. 그럼 이 부분도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요셉이 뱉은 말을 하나님이 정말 7년 동안 풍년을 주시고 7년 동안 나중에 흉년을 주셨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요셉한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서 요셉이 그대로 해석을 한 것이냐? 저는 둘 다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셨을 수도 있고요. 근데 자기가 뱉은 말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을 수도 있겠다. 여기에 대한 근거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알잖아요. 근데 사무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분명히 사무엘이 뱉은 말들인데 그 말들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말들을 보면은 와 진짜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삥 돌려서 소통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깊이 있게 소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셔서 맞죠? 해석을 하기도 하고 앞일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본인이 뱉은 말들을 하나님이 또 책임을 져주시는구나. 진짜 멋있겠다. 이 정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뱉은 말인데도 그 말을 하나님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책임을 져주신다는 것은 그 정도로 하나님과 그 사람은 엄청난 깊은 관계라는 거죠. 그걸 정말 맛보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어디에 가자? 나의 무한한 나무 아래 가자. 진짜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24시간 중에서 단 1분이라도 10분이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안 갖는다는 건 진짜 하나님 자녀로서 엄청 부끄러운 겁니다. 엄청. 오늘 우리 랩런트 중에 이제 수빈이가 이제 안 왔어요. 근데 안 온 이유가 요즘 수빈이 랩런트 이제 사춘기를 겪고 있어요. 사춘기. 초등학교 6학년인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사춘기라는 그 과정을 거칩니다. 사춘기, 아주 감정에 민감해지는 시간표죠. 그렇죠? 갑자기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나 막 짜증나고 싫어.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그대로 그냥 자기 몸은 따라가는 겁니다. 교회 가야 되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춘기.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린다. 근데 참 문제는 나이를 먹은 어른분들도 이런 사춘기를 많이 겪는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제가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주일 동안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받았잖아요. 한 주일 동안 진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근데 저는 어떤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했냐면 저한테 정말 계속해서 답답하게 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를 계속 이렇게 누르게 만드는 무거운 짐처럼 저를 되게 답답하게 만드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우선 이제 이 말 하기 전에 성경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신앙의 랩런트들 있잖아요.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바울과 같은 이런 랩런트들도 정말 답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신앙의 딱 궤도에 올라오잖아요. 안정된 궤도에 올라온 상태에서도 답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그냥 초보 수준에는 당연히 답이 없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궤도에 딱 올라왔죠. 안정된 궤도 위에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막막한 상황들이 올 수 있거든요.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뭔가 붙잡혀지지 않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난 정말 안정된 그런 신앙의 궤도 위에 올라왔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이 왜 나에게 올까? 그런 상황들이 실제 오면 되게 답답하죠. 충령이가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잠깐 했었죠. 본인이 지금 이제 건축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죠. 하나님, 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마도 충령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시원한 답을 듣고 싶었겠죠. 저한테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하, 그래,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일 동안 뭔가 이런 부분들을 다 질문을 던져주시는구나. 상황은 다르지만. 요셉 같은 경우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이라는 장관이 요셉을 샀죠. 사가지고 정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과 밭대기까지 다 축복을 주셨다고 하셨죠. 어느 정도 가정 총무를 하면서 분명히 가정 총무를 하면서 신앙의 안정된 궤도 위에 올라온 겁니다. 그거를 보디발도 봤고 사람들도 다 봤어요. 그 요셉의 신앙을 인정했기 때문에 가정 총무로 삼았겠죠. 그리고 다 맡겼겠죠. 이미 안정된 궤도 위에 올라왔어요. 근데 진짜 답이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떤 상황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하죠. 근데 요셉은 신앙을 꿋꿋이 지킵니다. 근데 자꾸만 궁지로 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누명을 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보디발한테 알려져서 보디발이 어떻게 하죠? 수갑 채우고 감옥으로 보냅니다. 근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죠? 종신형. 그렇죠. 평생 나올 수 없는 정치범들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요셉은 실제 착고를 차고 수갑을 차고 그 감옥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뭘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답을 주셨을까요? 진짜 답이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했겠죠. 하나님, 저 진짜 잘못한 거 없습니다. 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집에도 저에게도 축복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된 그 신앙을 이렇게 궤도 위에 올라왔다고 생각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또 생긴 겁니까? 도대체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답이 없는 상황. 요셉. 정말 이때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진짜 해봅니다. 모세는 또 어떤 상황이 있었나요? 진짜 말도 못 알아듣는 진짜 제멋대로 구는 그 이스라엘 몇십만 명의 그 사람들, 그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홍해를 건넜어요.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잘 인도하라고 율법을 주시잖아요. 율법을. 어디에서? 십계명. 시내산에서 40일 밤낮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딱 받아요. 그리고 나서 십계명 돌판을 양손에 딱 들고 내려오죠. 근데 내려오자마자 모세가 목격한 장면이 뭐죠? 완전 난장판이 돼버린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새로 금송아지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서 막 춤추고 광란의 파티를 벌이면서 이게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라고 막 그 장면이 모세 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아마 모세 심정이 어땠을까요? 진짜 모세는 부푼 꿈을 안고 시내산에 올라서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더 잘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부푼 마음으로 내려왔는데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때 모세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 진짜 이 백성들 답이 없는 백성들이다. 진짜 답이 없다. 그럼 어떻게 표출을 하죠?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던져버리잖아요. 깨집니다. 그런 상황들 참 난감했겠다. 모세도 정말
정말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그 온유함을 합친 것보다 더 온유함이 많다고 성경에 기록된 모세마저도 돌판을 던질 정도로 답이 없는 상황이었겠다. 사무엘은 어땠을까요? 사무엘. 제가 사무엘 쭉 보면서 사무엘 인생에서 가장 난감했던 상황이 제가 볼 땐 이런 상황 같아요. 분명히 왕 없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통치하셨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께 졸랐죠. 우리한테도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준수하고 신앙이 좀 있는 겸비한 겸손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본인이 직접 기름 부어서 세운 겁니다.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됐나요? 점점 삐리리해지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이젠 하나님께 이런 말까지 듣습니다. 내가 얘를 버렸노라.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사울 왕과 좀 어떤 난감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왜 안 기다렸어? 정말 제사를 하나님께 번제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왜 너 마음대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그 포로들 중에서 그 작은 노약물 중에서 왜 살려줬어? 그런 상황들이 몇 번 오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자기 손으로 기름 부은 이 사울 왕을 되게 아꼈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다 버렸어요. 그 상황이 왔을 때 그 사무엘의 심정은 어땠을까?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엄청 슬퍼했다고. 그때 하나님이 위로하시죠. 넌 더 이상 사울 왕 생각하지 마. 내가 이미 얘를 버렸어.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을 내가 세웠어. 그 사람 빨리 만나러 가. 이새의 아들 다윗. 정말 사무엘 입장에서는 진짜 사울 왕에 관련돼서 답이 없었을 것 같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또 다윗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다윗, 우리 위대한 전도자 다윗. 전도자 바울 같은 경우는 진짜 가장 걱정할 부분은 전도죠. 전도. 근데 전도의 문이 막혔을 때 진짜 답이 없는 상황이 왔잖아요. 나름대로 자 열심히 이제 선교를 나갑니다. 그리고 아시아 쪽으로 막 가려고 하죠. 왜 아시아 쪽으로 먼저 가려고 했는지는 지도를 보면 답이 나오죠. 자, 이스라엘하고 그 근방이 다 아시아 쪽이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까운 지역을 먼저 복음하려고 하는 게 당연한 생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그냥 자꾸만 가요. 근데 자꾸만 문이 안 열리고 닫히는 거예요. 그때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다윗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써보면서 바울이, 그렇죠? 하려고 하는데도 자꾸만 문이 안 열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답이 없는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유럽 쪽에 마게도니아의 문을 열어주시죠. 그런 장면 우리가 또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럽 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다윗은 어땠을까요? 제가 다윗의 일생을 보면서 진짜 이 상황은 계속 생각해봐도 생각할 거리가 많은 상황이 하나가 있는데, 다윗이 이스라엘 안에서 자꾸 이제 그 도망 다니잖아요. 유명세를 떨치다가 이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도망 다니죠. 이스라엘 땅 안에서 뺑뺑 돌아다니다가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으니까 어느 땅으로 도망가죠? 블레셋 땅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블레셋 땅에서는 이미 다윗은 엄청난 선상수배범이잖아요. 엄청난 역적이잖아요. 정말. 그런데 이 땅에 가서 왕 앞에까지 이제 가게 되죠. 어쨌든 목숨 부지하려고. 근데 왕 앞에서 어떤 짓을 하죠? 미친 짓을 합니다. 침을 흘리면서 미친 짓.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진짜 다윗 잘못한 거 없거든요. 그렇죠? 항상 시편 보면 아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없고 다윗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가 없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안에서도 정말 도망다닐
그런 것도 마련해 주지 않고 왜 블레셋 땅으로까지 도망가게 만들고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하게, 그렇죠? 왕 앞에서 자기가 미친 짓을 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목숨을 구걸하는, 왜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을까? 다윗이 진짜 왕 앞에서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그런 흉내를 낼 때 그 다윗이 속으로 어떤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왜 이런 상황을 저에게 주신 겁니까? 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답이 없는 상황.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나름대로 신앙의 궤도 위에 올라왔을 때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거든요. 우리는 어떨까요? 저도 좀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좀 가장 무거울 때가 이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 작고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헌신해가지고 자기 주머니 탈탈 털어가지고 현장에 나가가지고 어찌됐든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 듣게 하려고 커피 타주고 사탕 주고 밥도 해주고 합니다. 네, 부침개 해줍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죠. 그러면 뭐합니까? 제 생각, 그러면 뭐합니까? 이들 중에서 또 상당수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 이해관계에 어긋나면 또 좀 속된 말로 배신 때리고 돌아설 사람들이 상당수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이걸 계속 해야 됩니까? 아니, 진짜 계속해서 마크를 달고 저는 계속 했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흔들릴 사람들인데, 그렇죠? 먹을 거 좋으면 좋아하고 그때뿐인데, 그 사람들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나름대로는 참 정말 답을, 정말 하나님께 답을 구하기 위해서 한 주일 동안 4개 기도를 했었습니다. 되게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진짜 한 명이라도 변화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많은 또 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죠? 또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언제든 등을 돌릴 사람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알면서 우리가 일을 계속 하는 이유가 있죠. 자,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답이 없다고 느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사실은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보시죠.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은 바로 증인입니다. 이 증인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조금 더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증인이 품고 있는 의미. 결론 보시죠. 증인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언제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예수님을 배반할 무리 때문에, 그 당시에도 그랬죠. 예수님 따라다니는 상당수의 무리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다 배반했잖아요. 그 무리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관점을 좀 다르게 본다면 배반하지 않을 제자를 위해서 무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당시에는 두 종류로 나눠져 있었죠. 무리와 제자. 제자와 무리의 차이점은 뭐죠? 무리는 언제든 등을 돌리고 갈 사람들, 제자는 등을 안 돌리고 계속 갈 사람들. 제자가 더욱더 제자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무리가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한편으로. 맞죠?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흔들리지 않을 소수를 위해서
흔들리는 다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흔들리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나도 흔들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나라도 흔들리지 말아야겠다. 저는 더욱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흔들리는 다수로 인해서 저는 더욱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나라도 더욱더 굳게 서 있어야겠다.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증인의 의미였습니다. 증인이라는 건 딴 게 증인이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다 흔들릴 텐데, 많은 사람들이 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 길로 갈 텐데, 그 사람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증인의 모습이다.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든 전하지 않든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사실상 내 자신이 엄청나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엄청나게 흔들리는 사람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때 그것 자체가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쟤는 안 흔들리지? 쟤는 뭐야? 우리는 다 흔들리는데 왜 쟤는 계속 변함없이 서 있지? 그게 바로 증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많은 걸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끝까지 가서 전 세계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라. 많은 사람 복음화시켜라.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흔들리지 말고 계속 서 있어. 그러면 돼. 쉽죠? 그렇게 했을 뿐인데 그게 점점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어디까지? 땅 끝까지. 난 흔들리지 않고 서 있었을 뿐인데 사람들이 나를 증인으로 봐주는 겁니다. 그리고 흔들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점점 나에게 몰려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래 흔들리지 않고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쉽죠? 쉬운데 어렵죠? 진짜 교회만큼 흔들리게 하는 게 많은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가장 총 공격을 하는 곳이 이 세상 안에서 교회거든요. 교회만큼 진짜 시끄러운 곳이 없습니다. 교회만큼 나를 흔들리게 만드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서 있다? 진짜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진짜. 그래서 교회 안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는 거창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흔들리지만 말아라. 그게 바로 증인의 모습이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안 전하고는 다릅니다. 맞죠? 자, 그래서 흔들리지 않을 소수를 위해서 흔들리는 다수가 필요한 것이겠죠. 흔들리는 다수의 사람들 속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변함없이 서 있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증인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 흔들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론 한번 보시죠. 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그 일이 있기 전 어떤 일이 있었나요? 여기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 엄청나게 큰 호수죠. 이쪽 편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베푸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밤이 가까워 옵니다. 그럼 사람들 다 뿔뿔 흩어져서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다 배를 타고 또 왔겠죠. 배에 얹혀가지고 같이 100km 가면 훨씬 더 가깝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배가 한 척이 딱 있어요. 근데 배에 제자들만 이 배에 올라타는 거를 사람들이 봐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 그랬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산으로 혼자 기도하러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근데 제자들이 그 파도 속에서 얼마나 배를 저었죠? 10여리를 가다가 십리가 몇 킬로죠? 4킬로죠. 10열이면은 한 5, 6킬로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 이미 한 가운데 지나서 이 정도 3분의 2 정도 아마 갔을 때, 자 그때 저 멀리서 누가 걸어오는 거예요. 자 누가 걸어오나요? 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걸어오신다고 하죠. 그럼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분명히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이 배 근처에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걸어오셨을까요? 아니면 산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4km, 5km 되는 거리를 여기서부터 계속 걸어오셨을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후자 같아요. 분명히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1시간 넘게 계속 여기를 걸어오셨을 것 같아요. 걸어오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왜 이 시간대에 걸어오셨을까요? 참 궁금하죠? 그런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하면 우리한테 참 유익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러 산에 가셨는데 가서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이 기도하셨겠죠. 분명히 이 기도하셨을 겁니다. 어떤 기도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 이제 보시면 어떤 기도했는지 힌트가 나옵니다. 이제 어찌됐든 이제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만 어떻게 보면 표적을 보여주시죠. 근데 그 전날 어떤 표적을 보여주셨느냐?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거의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그렇죠? 남기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표적.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는 따로 물을 걸어오는 표적을 하나 더 보여주시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자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죠. 그리고 나서 물어봅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자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자, 가장 궁금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 다이렉트로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여기까지 온 이유를 예수님은 숨기지 않고 직설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안에서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할 게 있습니다.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가 불러서 나를 찾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 보통 2가지를 동시에 주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한테 분명히 경제 문제 오죠? 육신의 문제 오죠? 근데 경제 문제 해결해 주시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육신 배부르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경제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우리한테는 일종의 표적이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해결되는 거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육의 만족과 영의 만족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2가지의 만족이 동시에 왔는데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느냐? 육의 만족에 더 가치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겁니다. 맞죠? 그러면은 까놓고 얘기를 해보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내 문제 해결해 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내 문제에 대한 뒤치다꺼리 해달라고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내가 배가 고팠는데 배가 불렀어. 근데 앞으로 또 배가 고플 상황이 와. 그러니까 그 상황을 대비해서 앞으로도 나를 배부르게 하실 게 맞으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찾아. 그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야, 너 나를 믿지만 까놓고 얘기해보자. 표적을 봤기 때문에 날 믿는 게 아니야. 분명히 표적도 같이 보여주셨잖아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엄청나게 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르는 그 장면, 그 표적을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의미를 두고 날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라 그건 그냥 뒤로 물러가고 뒷전으로 물러가고 그 떡으로 내가 배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날 찾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내가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셨어. 근데 앞으로도 나한테 문제가 많이 올 것 같아. 근데 그때도 난 문제 해결 받고 싶어. 그래서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게 이런 수준이라는 거죠. 육의 만족. 그렇죠? 너 정말 그 이유로 나를 따르는 거야? 뭐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결론 보시죠.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더 근본적인 이유를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맞죠? 그렇다면 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발견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찾는 이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이 육의 만족 수준을 넘어서 정말 영의 만족. 표적을 자꾸 보고 믿게 되면은 어느 수준까지, 어느 부분까지 연결이 되나요? 아, 내 육신 수준을 뛰어넘는 일이 생겼어. 보였어. 그럼 내 생각이 무너지겠죠. 깨지겠죠. 나의 한계가, 나의 틀이 깨지겠죠. 점점점 영적인 것에 관심이 생기겠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생긴다는 거는, 그렇죠? 영생에 대한 부분,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 자꾸만 관심이 생기겠죠.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죠. 자, 4번 보시죠.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즉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우리가 만족해야 될 것은 바로 자, 영생이 되시고, 그렇죠, 영의 영원한 우리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고 그분을 계속해서 우리가 풍성히 누리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은 원하시죠. 진짜 영원한 양식, 예수 그리스도. 근데 사람들이 그 수준까지는 붙잡지 못하고 당장 보이는 육의 양식, 거기에 매여서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그 수준을 뛰어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